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82편을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8절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말을 하는 주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시인은 문학적으로 시인 자신의 노래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82편을 읽을 때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노래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노래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학자들 가운데 이견이 가장 많은 시편입니다. 도대체 이 절은 누가 하는 노래일까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좀 이게 참고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 1절, 하나님 2절부터 4절, 시인 5절, 하나님 6절과 7절, 그리고 시인 8절입니다. 이 흐름에 유념하면서 함께 읽고 묵상하며 주님 메시지 읽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재판하신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시인이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어느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환상 가운데 보았든지 아니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했다든지 시인은 직접 보는 것처럼 어느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들의 모임을 주관하시며 그 신들을 재판하고 계시다라는 노래이죠. 이 구절이 하도 궁금해서 히브리 원문을 주의 깊게 제가 읽어보았어요.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맨 처음에 나온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모임이란 구절에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 신이라는 말입니다. 엘. 근데 왜 그러면 신들이라고 번역했을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신이란 바로 앞에 모임이란 아다트란 단어가 있어요. 신의 모임. 그러니까 혼자 모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역해서 신들의 모임이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끝부분에 그들 가운데서 말할 때 그들은 어떤 원어로 되어 있을까? 이 그들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서 재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일까?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복수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복수형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엄하고 위대하고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장엄한 것을 말할 때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인데 이건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엄하고 위대하다. 그런 신이다. 다른 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쓸 때,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여럿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신의 복수형 엘로힘 하면 그냥 신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맨 끝에 있는 그들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엘, 신의 아다트 모임 가운데 서 계시며 엘로힘, 신들을 재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 앞에 서 계시고 그 신들을 재판하신다. 이 장면을 시인이 상상력을 펼치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여기에서 신들은 누구를 가리킬까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여러 신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를, 특정한 존재를 시적으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82편의 전체 문맥 속에서 또 그 당시의 문학 작품들을 참고해서 해석하면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신의 대리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또 자신이 신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학 작품을 보면 세상의 통치자를 신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래전에 발굴된 로마의 화폐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명명한 동전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이 땅 가운데 신으로 불릴 만한 그런 존재들이 누구일까? 첫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재판관입니다. 왕이 재판관 역할도 감당했는데 왕 외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 땅의 존재들이 재판관이며, 성경의 배경하에서 신들은 재판관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재판하신다. 이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 선택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 권한을 잘 사용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이 권한을 위임받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2절부터 4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노다.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형식으로 이 빗나간 이 땅의 현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표현이 아주 강하게 먼저 들어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아드마타이. 도대체 언제까지?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좀 그만해. 너희 그 짓거리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그만! 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그만두라는 겁니까? 불공평한 판단, 악인의 낫 보기. 이거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불공평한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르지 못한 판결. 그러니까 뇌물 받고 바르지 않게 판단한다든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 이런 행위를 악인의 낯을 보아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 왜 다스리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보아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억울한 거죠. 분한 거죠. 억울한 사람이 한둘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노래가 따라 나오죠. 가난한 자 구원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이 일을 위해 자신에게 준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사람들. 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 위해 판단하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지 못한 사람. 한마디만 들어도 금세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살 집이 없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만도 아니고 물질적인 의미만도 아니고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한번 판단하라. 약한 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공의, 바른 정의를 베풀라, 공평을 베풀라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일까요? 인권을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공평입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일을 준다면 배고픈 자에게 열을 주어서라도 산술적인, 수학적인 n분의 1이 아니라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 열의 노력을 들이더라도 건강한 사람에게 일만 주고, 정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나 정책을 세울 때나 일을 할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것이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따져서 딱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없는 사람이라고 법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공평을 베풀라. 그리고 악인에게서 그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할 때에 내가 너에게 준 권한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악한 사람에게서 구해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약한 자, 어려운 자, 곤란한 자, 힘없는 자를 구해내는데 너에게 준 그 권한을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편 82편을 읽으면서 이 노래가 아주 강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완벽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시편 82편을 읽으면서 이 노래가 아주 강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며 어려움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잘해 주십시오. 우리 잘해 줍시다. 정말 잘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그 권한을 사용하여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구해 주십시오. 힘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인은 하나님의 이 모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빗대어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노래. 무지한 통치자로 인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잘못된 판결을 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인이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에 대하여 정말 모른다. 숫자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통계를 낼 수 있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른다. 무지하다.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힘없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느끼지도 못한다. 신경 쓰지도 않는다.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마치 깜깜한 흑암 중에 다닌다. 마치 깜깜한 흑암 중에 다니는 것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 감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장을 모른다.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마음을 감은 거죠.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사는 게 힘들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며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노래가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할 때 내가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해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시의 흐름상 앞에서 등장한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참여해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선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 착각을 하는데 자신들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긴다. 이거 착각이죠. 또한 자신들을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여긴다. 이거 정말 착각이죠. 사람이 고난을 받다 보면 자기가 신으로 착각해요. 신이 되려고 해요. 인간은 왕이 되려 하고 왕은 황제가 되려 하고 황제는 신이 되려 하죠. 모든 결정을 자기가 폭군처럼 하려고 하고 그 결정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착각이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지만 신이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넘어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방금 읽은 시편 82편 6절 7절과 아주 유사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절 10절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 두로는 페니키아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내가 신처럼 군림하지만 너도 무너질 때가 있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신처럼 여기고 신처럼 행동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너를 칠 것이고, 그때도 내가 너를 신으로 여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권한을 세움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리더들이 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질문, 중요한 질문. 세상의 통치자가 신이 아니라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마지막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주의 소유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다. 마지막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탄원 형식입니다. 간구 형식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하나님을 본 이 시인이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으시고 그렇게 심판할 때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노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신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권한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아무리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은 인간일 뿐이다. 자신에게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여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구해내고 도와주는 것이 이 땅에서의 권한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82편을 읽고 묵상하며 잘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임금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때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임금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집이 없어 나그네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잘해주는 것이 진짜 예배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시편 82편의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땅의 리더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크든 작든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엄청나게 보이고 거창하게 보이는 권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처럼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원에서 의료진의 권한,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법조인들의 권한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오디션장에서의 심사위원의 권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관의 권한, 회사에서 결정권자의 권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불공평한 판단을 해서 안 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무시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 가정에도 약한 사람이 있고 돌볼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며 국가도 마찬가지며 회사도 마찬가지며 고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 완벽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간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사는 여러분, 창피한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임에 참석하여서 내가 한 일에 대해 보고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과 통치자들의 이 모임이 먼 날 딱 한 번 하는 모임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혹은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사용하는 것은 유한합니다.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 언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병원에서 의료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나의 정말 올바른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정말 곤란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에 그들이 얼마나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고난, 이 땅의 정치자들의 고난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특권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고난을 받아서 어떤 공동체들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회이기도 하고 그건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에요. 잘하면 복이지만 잘못 감당하면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그 자신에게 주신 고난을 잘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탐욕을 챙기기 위해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 그 고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약한 자를 보살펴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경기를 보면 승자가 젊을 때는 승자가 눈에 들어요. 승리한 사람. 근데 요즘은 패배하고 그 멀리 카메라에 비치지 않는 저 멀리 풀썩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낙방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정말 떳떳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전에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 쭈밋쭈밋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간이 참 아름다운데 이 공간에 아쉬운 점이 기둥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저는 기둥이 있으면 이 예배공을 싫은데 기둥이 있어야 그 숨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숨을 쉬는 공간이 여기 없어요. 숨어 있어야 교회는 숨고 싶은 사람이 오는데 숨고 싶고 하지만 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꾸 그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게 요즘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우리의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순모임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모든 공동체 안에 올바른 판결이 서고, 그리고 그 희시비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당신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의 이 노래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고 그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